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선 전사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또 곳곳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일으키시는 주님을 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딜 가나 먼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낮아. 이거 누가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족한 자가 찬양하고 간증할 때 육체의 질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곳들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머리를 어지럽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가 없이 하는데 오늘은 또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원고를 보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안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간증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언제나 그렇듯 오늘 처음 듣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9년 전에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다양한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도 하면서 작년에 개설된 신학대학원에서 찬양인도학과 주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넌 크리스찬들을 위한 일들도 많이 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전 지역에서는 제가 클래식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하면 제가 이제 클래식 해설을 피타고라스가 망치를 뚱땅 뚱땅 두들기다가 음계가 탄생됐다 이 얘기부터 현대 음악이 오기까지 이렇게 클래식을 해설하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들을 위한 클래식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뽀미 언니입니다. 제가 11년째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이런 걸 하면서 이 학기는 비올라야 이런 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룹에서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텔레비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에 나왔었습니다. 두둥 엄청나죠? 작년에 이제 미스터 트롯이 처음으로 이제 결승전을 할 때 우리 영탁 씨가 저희에게 그 이미자 씨의 내 삶이 이유 있음이라는 노래를 성악 버전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무도 모르셔서 제가 지금 합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2등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음악 장르의 노래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살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한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어딘가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면 누군가 불러줘서 하는 일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이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20여 년 전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20대 같잖아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가면은 이제 15살이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아빠는 되게 유명한 플루티스트였고 KBS 관현악단의 수석단원으로 계시다가 아빠의 그 다혈질과 한량 같은 그런 성향으로 KBS 관현악단을 뛰쳐나오시고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3개를 이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공장을 다녀야 됐어요. 아빠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전선줄을 가지고 오면 그걸 항상 저기 화곡동 신월동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전선줄을 끼우는 걸 같이 했어요, 엄마랑. 근데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아빠들의 자녀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빠랑 추억도 없고 음악하는 아빠들은 이렇게 다 바쁘구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웠다가 확 조용해진 순간 제가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깨봤더니 변기 위에 저희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눈, 코, 입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쓰면서 변기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아빠를 미워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그 의처증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3일 이상을 맞으셔서
그 엄마의 심정이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소망은 엄마가 집에서 나가는 거, 요거 한 개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사진을 넣은 다음에 엄마 내가 안 볼 때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로 제가 안 볼 때 집을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15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아빠와 큰집 식구들이 막 상의를 하셨는지 가장 부자 친척으로 이제 보내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자인 친척이 바로 대전에 있는 저희 큰 집이었는데 큰 트렁크 가방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아빠가 키울 수 없다고 무궁화호를 태워서 저와 동생을 대전으로 말 그대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한 가지 소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큰 집이 잘 사는 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 돼서 그래도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고 대전을 내려오게 됐는데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큰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우셔서 뭐가 하나가 없어지면 다 자꾸 저한테 훔쳐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이제 도둑이란 소리까지 들으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15살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그 상태로 이제 대전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서울에서 전화 왔다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 집을 오면 나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썼나 보니까 우리 큰집 아들이 저를 항상 나가라고 했어요. 미워했어요. 제가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불을 끄고 나가고 저는 혼자 교복을 빨아서 입고 살았어야 되는데 교복만 빨으려고 문을 잠그면 계속 불을 끄는 거예요. 집이 지옥같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맞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또 안 주시기도 했고 해서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그 걸리고 얼마 안 돼서 맞았는데 이제 코피가 그때부터 안 멈추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코피가 계속 주룩주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코피 나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저는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붓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이질도 걸리고 장티푸스도 걸리고 다 걸렸었거든요. 온갖 열이 나면 막 40도까지 아무도 돌봐주질 않으니까 항상 질병에 막 휩싸여 살았는데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조금 힘들면 왼쪽 귀가 이렇게 뻥 하고 뚫리고 안 들리는 난청이 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전이라 숙달 됐어요. 고개 한번 숙이면 피가 거꾸로 차올라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보고 계시니까 또 걱정하실까 봐. 고개만 한번 숙이면 제가 피를 거꾸로 솟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영양실조가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있을 때 많이 맞고 못 먹고 사랑을 못 받고 아프면 안 됐고 또 의료보험 카드가 있어야 그때는 병원을 갔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이거를 빌리는 것도 일이 엄청난 거예요. 공부하면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항상 배고팠어요. 뱀 까주기, 등 까주기 달라붙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겨우 들어갔는데 한 분이 저를 발견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조회 시간에 쓰러지고 그리고 학교에 와 있는 저를 발견한 우리 음악 선생님이 저를 자그마한 교회로 데려가 주셨어요. 왜 데려가셨나 봤더니 그 친한 친구분, 가장 친한 친구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어려운 아이를 학교에서 찾으면 데리고 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친구를 믿어가지고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공짜로 성악을 큰 집 몰래 배우게 됐어요. 학교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죠? 붙여. 제가 학교에 글쎄 붙은 거예요. 학교에 붙고 나서 왜 붙었나 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오히려 1,000번째 감사 예물을 드려주시면서 레슨비를 한 번도 안 받고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가서 부모님 없이 컸다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이제 항상 억지 웃음과 또 감정을 큰 집 안에서 큰엄마가 항상 했던 말,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라, 항상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누군가가 내 속마음을 알까봐 계속 웃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있다가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용감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한 가지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큰아빠 등본 아래서 내 이름을 파내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한 칸을 빌려준다는 집을 알아봐서 나와가지고 학교에 학자금 대출 내고 그리고 생활비를 대출받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받으니까 건강의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알았어요. 이 돈이 내 목을 죄어오니까 감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나는 학교도 다닐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휴학계를 내려고 갔는데 그때 성적표가 나온 거죠. 4.5가 두둥. 또 한 분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전국에 계신 대학생분들 꼭 고등부 집회 가면 고등학생 한 명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거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감리교 대학이라 가지고 신학 과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신학 과목부터 전공실기 과목까지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저를 다 A뿔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집이 마땅히 없었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수님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대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A뿔을 받는 방법은 연구 실적을 잘 내서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실한 친구를 A뿔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교수님들이 성실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한 교수님은 너는 캔디 같다.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캔디. 그러면서 저한테 방세가 얼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흰 봉투에 이만큼 10배를 쳐가지고 그걸 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세를 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교수님은 야 너는 참 성실해 보인다. 내가 베를린으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너 거기 유학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한 교수님은 베를린 기숙사에다가 연락을 해주셨어요. 얘가 갈 것이다. 잘해줘라. 그리고 한 교수님은 유학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성악하고 있으니까 성악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진로 과정을 밟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교수님들이. 한 분이 2년 동안 독일 유학 준비를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독일 어학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유학을 가려고 드디어 큰 집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유학 준비를 하는 동안 사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모두 깨져 있었고 늘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인간관계들 그리고 영양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결핍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나는 한국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구나. 다 관계를 끊고 독일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건가?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 또 이렇게 누군가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거구나.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은 유학 준비를 외롭게 고독하게 그리고 한국의 생활을 하나하나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켓을 들고 큰 집 앞을 걸어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본 거죠. 인생의 뒤를 처음으로 딱 돌아봤더니 코피가 안 나고 있고 늘 근심 걱정으로 위랑 장이 계속 꼬이고 염증으로 맨날 응급실을 가고 했는데 뭐야 나 언제부터 병원을 안 갔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대전역에서 자고 엄마를 찾아서 서울 갔다가 거짓말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내 생활과 반대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서 있는 내 모습이 처음으로 기적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은혜라는 글자가 남의 글자가 아니라 내 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믿어져서 그동안 문제였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글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동시에 우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의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21살에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처음 가서 한 번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는 은혜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지켜줬는데 막 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이심을, 그 누구도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제가 7일 작정, 14일 작정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저한테 왔다가 떠나갈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하면. 또 잘못하면 하나님도 떠나가겠지.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7일 작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가지 마세요. 늘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기도하다가 21일이 되고 4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365일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작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의 작정을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전시청에 계시는 우리 6급 주사님,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유학을 안 갔으니까 빨리 여기 와가지고 대전시립합창단이 진짜 몇 년 만에 소프라노를 뽑는다. 저보러 와서 접수를 받으래요. 접수를. 그래서 제가 접수를 받으러 장로님 말을 듣고 간 거죠. 그래서 접수를, 왜냐하면 장로님이 계속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너 유학도 안 갔으니까 경험을 쌓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오나 봐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이미 시립합창단 단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합창단이 성악가한테 꿈의 직장이라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월급을 받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데구나. 이걸 처음 알고 막 접수를 받다가 장로님이 너도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 마음으로 탁 썼는데 총 4차 시험이 있어요. 제가 1차 시험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또 달려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붙여주시면 어떡해요? 경험을 쌓으라고 장로님 아래서 한 건데 저를 붙여주시면 어떡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가 세상 친구들과 그때 대학 시절을 막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행히 그때 새벽 재단을 계속 쌓고 있을 때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새벽 예배를 또 하라고 하시나 보다. 네가 하던 걸 계속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곡이 없는 거예요. 부를 곡이. 레슨 선생님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눈빛들이 다 믿으실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악보가 2장이 툭 떨어졌어요. 두둥. 이것도 안 믿으시죠? 악보 2장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탁 떨어졌어요. 아, 이거를 시험을 보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Walk off. 할렐루야. 감기 걸렸는데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이게 하이스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찬양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제가 소리가 하이 막 G까지 막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격! 하이 소프라노를 뽑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음은 아무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었고 고음이 잘 나는 하이 소프라노를 뽑으셔서 마침 제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소프라노로 대전 시립합창단원으로 이제 봤더니 이게 별정직이더라고요. 구급 공무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글쎄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적금을 3군데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적금을 넣고 내 집을 내 돈으로 처음 마련을 했어요. 월세집 두둥 교회 앞에 드디어.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중고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집에서 너무 먹고 싶었던 기름진 음식들을 다 샀어요. 패스트푸드 저 그때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다 사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내 맘대로 꺼내 먹을 수 있는 날이 글쎄 오더라고요. 추우면은 보일러를 트는데 눈치를 안 보고 트는 내 집이 있더라고요. 더우면은 선풍기를 강약으로 글쎄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감옥에서 쇠사슬을 풀고 자유를 얻은 죄인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한 월세집에서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교회에서 27살이 됐죠. 영적인 분을 만난 거예요. 교회 오빠잖아요. 영적인데 멋있고 그 다음에 드럼까지 잘 쳐요. 드럼 오빠가 한국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북을 한 번 치면 마귀가 떠나가게 하니까 이 드럼 오빠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럼 오빠는 그때 되게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세션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비킴, 휘성, 바이브 뭐 이런 사람들을 연주해주는 드러머인 거예요. 했습니다. 결혼을 우리 드럼 오빠와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 없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한 교회에서 또 우리 홀어머니가 또 계시는 것도 저도 너무 알고 있었고 교회 오빠는 정말 한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연애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빠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결혼하게 해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드럼 오빠가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 세상에서 드럼 치는 거를 한번 그만둬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단칼에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바비킴이 왜 그래? 형 수 때문에 그래. 전화가 진짜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그만두니까 한 번에 막 엄청 많은 돈을 받던 오빠가 저희 합창단 월급으로 저의 남동생과 시어머니 사돈 어른과 함께 네 식구가 아주 가난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작은 결단 하나를 보시고 엄청난 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에 저희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 아이가 5살, 2살 이렇게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들고 유학을 가려고 뒤를 돌아봤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는 2011년 6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2011년 6월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더니 2011년 6월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쫙 봤더니 다들 손에 성경책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 성경 말씀을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저 성경 말씀을 읽지 말고 쓰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다 담아서. 왜냐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필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첫 구절에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와, 엄청난 거예요.
필사를 하다가 계속 필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글씨로는 필사를 하고 파란 글씨로는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은찬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와, 엄청나신 분이지.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있다가 6월 15일 날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40일 작정을 같이 하게 하셨어요. 40개의 봉투를 교회에서 가져다가 10,000원씩 한 장씩 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이제 저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이제 진짜 축복을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축복을 달라고 필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런데 필사하다가 안 보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설교에서 듣는다. 그러면 성경을 탁 내 안에서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오거나 아니면 역경이 다가오는 인물들이 있다. 그럼 저거 내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게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나를.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쓰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때 만나는 고난을 나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사랑 못 받고 했던 그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을 나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고난을 주세요 40일 작정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달라고 하냐 하시는데, 그냥 사람의 언어로는 고난이라고 썼던 거지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축복인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고난이라고 쓸 뿐인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40일 작정을 하고 80일 하고 100일을 하다가 기도하던 어느 날 6, 7, 8, 9, 10월 9월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합창단을 출근하면 저보러 얼굴이 해같이 밝아가지고 쳐다볼 수 없다고 문을 쾅 닫은 선생님이 있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그럼 여기를 막 만져주시려고 하나님 손이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성전 문 앞에 저는 태어나서 불을 처음 봤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불을 봤다고 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불을 내가 본 거예요. 그 불이 이글이글 타더니 돌진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첫날은 그걸 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도망간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6, 7, 8, 9월 가운데 있다가 우리 2명의 아이가 다 감기가 폐렴이 돼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애들 잘 그러잖아요. 감기가 폐렴이 되고. 근데 2명이 다 입원을 했으니까 합창단 출근을 한 달을 병원에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몸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머리 감고 막 세수하고 그리고 합창단 출근하고 공연하고.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고난을 만나고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그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10월 15일 드디어 2명의 아이가 다 퇴원을 하는 날이 됐어요. 우리 엄마랑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냐면, 저희 엄마가 서울에서 재혼을 해서 살고 계셨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돈이 생기면 엄마한테 다 보내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엄마는 내가 죽도 못 먹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이런 어린 나이에 배신감으로 엄마랑 전화를 잘 못했어요. 엄마한테 감정을 표현을 안 한 지 오래됐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 친정이 너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친정이 없는데 친정이 너무 필요한 그때였어요. 그때가 딱. 그래서 엄마랑은 아이를 낳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엄마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오늘 내려와 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엄마가 얘기하고 내려와 주신 날이 바로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2명의 아이가 다. 우리 엄마가 10월 15일 날 내려오셔서 막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저는 첫째 아이를 씻겨놓고 이제 둘째 아이를 씻기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가 있는 방이 시커멓게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온몸에 물이 다 묻은 채로 젓가락 2개를 한꺼번에 220볼트에 쓱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감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황을 봤더니 젓가락이 하나는 꽂혀서 시커멓게 타 있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기역자로 휘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막 두들기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시커멓게 변하고 있을 때 막 두들기고 있는데 팡팡 터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더니 마지막에 팡 터진 소리와 함께 얘 몸 안에 있는 구멍들에서 대소변이 와르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쏟아져 나온과 동시에 얘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다시 막 누르고 은찬아 일어나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다 건드리고 갔는지 웃었다가 울었다가 찡그렸다가 막 수십 가지의 표정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숨이 다시 돌아온 거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119에다 이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우리 애가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하고서는 전화를 딱 끊었는데 소방관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정말로 전기 감전사로 죽었다 살은 아이를 보시고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옛날에 110V 같은 경우는 이게 튕겨나가지만 220V는 빨아들이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손을 다 넣었는데 손을 놨다는 게 기적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러닝 셔츠 입고 있던 거 하나를 벗겼는데 젓가락이 엄청난 힘으로 스치고 나오면서 가슴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미 다 혈관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자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3일을 소독만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얘가 소독만 하는데도 모든 상황이 대전에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불도 받고 만져주셨고 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금방 날 줄 알았어요. 합창단에 얘기를 안 하고 3일을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전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육아휴직계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응급실에서 병실을 배정 안 해주고 계속해서 촬영만 하시는 거예요. 몸 안에 전기가 관통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를 병원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시다가 온몸을 사진만 찍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전기가 관통하고 지나가서 뇌랑 장기는 분명히 손상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몇 주를 촬영하는데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10손가락을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점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과 관절이. 그래서 10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판정을 받고 드디어 병실을 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배정받아서 올라가는데 은찬이 손가락을 보니까 새끼손가락은 한 마디가 들러붙어서 한 마디가 없어졌고 네 번째 손가락은 뼈가 보이는 상태였고 세 번째 손가락은 휘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안쪽이랑 빨리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병실을 배정받아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글쎄 내가 썼던 필사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뭉쳐져서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저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게 끝이라고 얘기한 적이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선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저한테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 응답으로 왜 받았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심병원에 머물러라.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 성에서 그러면 공주와 왕자처럼 우리가 있다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찬이한테 고통이 있다면 반으로, 또 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찬이는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뼈가 보이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니까 제 눈앞에서 뼈가 바스라져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른 뼈를, 내 아들의 마른 뼈를 처음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마른 뼈는 생기가 없으면 부르면 날아가는 거구나. 불면 날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병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질 수 있는 성전으로, 예배로 저 사람들 좀 데려다 놓으시면 안 되냐고, 우리 은찬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진 것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은찬이 손가락은 마른 뼈가 돼서 한 마디가 없어지고, 이 남아있는 뼈를 살리자고 의사 선생님이 배꼽 옆을 뚫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뼈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심는 대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3번의 대수술을 하고 엉덩이에서 살을 조각 엄청 크게, 또 때로는 작게 떼다가 10손가락과 그리고 가슴 바깥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서는 정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로 누워서 지내게 됐어요. 이제 붕대를 다 감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아래와 얼굴만 위로 나와 있는 상태고 다 붕대로 감겨져서 이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까만 봉지로 받아내고 누워서 씻기고 하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 필사를 하다 갔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9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질병이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그 사람들처럼 여기서 단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지선아, 사진을 좀 다 찍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어쩌면 엄마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은찬이가 했던 말, 다녀갔던 사람들, 기도해줬던 모든 지체들을 다 쓰고 은찬이한테 이걸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나쁜 기억이 아니야, 이거는 은혜의 기억이야, 이렇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책을 제가 은찬이가 허락한 사진들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대수술을 처음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부터는 열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태어나는 날까지 계속 살이 다시 나기 때문에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열이 계속 나니까 머리가 계속 땀에 젖어 있어서 이렇게 리차드 기어처럼 머리를 항상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거 바늘은 꽂을 데가 없어서 혈관이 다 숨더라고요. 하도 꽂으니까 은찬이도 포기했어요. 꽂으려면 꽂으세요, 이렇게 포기하고 완전히 진이 다 빠져 있었지만 발가락에도 꽂고 다 꽂았지만 안 돼서 목에 있는 링거를 또 맞을 때 혈관에다가 찍었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바깥에 있는 붕대를 풀어주고 안에 이제 땀을 닦아주려고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다 붕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교회, 이 병원 안에 주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보러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지선이라고 했더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찬양 사역자가 될지어다, 고쟁이를 흔드시면서 정말 문을 딱 열었는데 무슨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멋있는 고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니 화상 환자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저보러 특송을 한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찬이를 침대째 누워있는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과 똑같은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화상 환자들이 눈만 보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 감싸져 있고, 아, 이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찬양을 하지 하다가 지선아, 네가 나한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병실에서 있느라고 열심히 목청껏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찬양, 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화상 환자분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병도 낫는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100배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미친 여자가 온 줄 알고 다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쳐다보려 하시던지. 근데 제가 봤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잡아 일으키시는구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본 거예요.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전화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의 국장님한테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제가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네가 이제 애가 아프더니 돌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국장님, 저의 무대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앉아있는 곳, 그곳이 저의 무대인 것 같아요. 국장님, 빨리 사직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국장님이 단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의 사직서를 10년 만에 사직서를 낸 그 사직서를 받아주셔서 제가 병원에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은찬이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항상 보던 사진이 이 모습이에요. 왜냐면 은찬이는 대수술을 3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말라고 소독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소독을 안 하고 얘는 극심한 환자였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소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소독을 위해 하루는 금식을 하고 또 하루는 전신마취제를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20번이 넘게 금식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게 전신마취제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잠이 드는 은찬이를 눈을 감겨서 산소 마스크를 채우고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10번째 정도 좀 넘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동의서에다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목숨에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다, 너무 많이 전신마취제를 맞아서. 그래서 저희가 헤어지는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은찬이가 전신마취제를 맞고 잠이 들으려고 하면 그냥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은찬이가 엄마! 또 부르는 거예요. 은찬아 왜? 그랬더니
은찬이가 엄마 근데 어제 나 혼자 안 들어갔다 참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들어갔어 은찬아? 그랬더니 엄마 내 침대에는 예수님도 있는데 천사가 4명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찬이를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맡기고 있었구나. 나는 믿음이 진짜 없는 자였다. 엄마가 못 들어가는 수술실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시는데 낙심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러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대 위에 은찬이가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수술대 위에 내가 누워서 나는 왜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왜 돈도 없어? 왜 맨날 아파?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드러내놓으면 후회하고 피해의식과 자격지심과 모든 걸로 그 침대에서 외롭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듯이 너 하나님 함께 계셔 라고 했던 말이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구나. 내 안에 노래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침대에서 전신마취제를 마치고 나오면 우리 은찬이 얼굴이 아빠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대학 때 나 돈 진짜 없는데 돈 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나 진짜 외로운데 아빠가 와서 엄마 만나지 말라고 머리채를 휘두르고 왔었어요. 그랬던 아빠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빠를 어떻게 용서했냐고 하시는데 그냥 전신마취제 맞고 나온 은찬이 얼굴이 아빠로 보였어요. 그냥. 그래서 이 병원에서 나가면 아빠부터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신마취제를 은찬이가 또 맞았는데 이번에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은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소풍으로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은찬아, 이게 소풍이야? 네, 은찬이가 엄마, 금식하기 전에 엄마가 나 데리고 여기 영등포 시장에 나가서 문 닫을 때까지 유모차를 개조한 거예요. 눕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랑 여기 하루 종일 있잖아. 이거는 소풍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소풍이구나. 은찬아, 소풍처럼 있다가 진짜 그러고 있다가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은찬이와 얘기를 나누고 소풍 같은 그 인생에 우리 엄마가 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배신감, 뭐 엄마 때문에 슬펐던 거 이런 게 갑자기 소풍이라는 말에 싹 날아갔어요. 우리 엄마도 지금 소풍 중인데 존귀한 인생인데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은찬이가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했어요. 이제 걷는 훈련, 또 허리를 다시 쓰는 훈련을 재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이 나왔는데 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 철심을 다 박은 채로 나왔던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허리를 세워줬던 날 은찬이가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근데 우리 은찬이는 사실 계속 웃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만 웃은 게 아니라 계속 웃었어요. 왜 웃나 봤더니 제가 은찬이 앞에서 항상 웃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믿음의 선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이게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던 모든 일에 내가 물거품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이 다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계획을 내가 항상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웃었는데 우리 은찬이가 이 선배가 웃고 있으니까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손가락이
계속 의사 선생님이 얘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오셔서 얘는 이것도 불가능, 저것도 불가능, 학교도 다니면 큰일 난다. 얘는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손가락이 이제 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깨까지 시릴 수 있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계속 주시하고 봐야 된다. 얘가 어디 아픈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장애인이 됐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짜 많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하셨어요. 그러고 있던 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사진을 쭉 넘겨주시면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끝까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보거든요. 수백 번을 봐도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교회에 이거는 아주 마지막 손가락이고요. 원래는 뼈가 보이는 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자면 우리 은찬이가 대전을 내려오는 길에 핫바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의 별미는 핫바. 우리 은찬이가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줬는데 은찬이가 갑자기 엄마 이거 내가 자꾸 먹어볼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 얘기해줘야지 하고 있는데 은찬이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까딱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은찬이한테 은찬아 엄마가 이거 느낌이 오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만져볼게 하고 막 은찬이 손을 만지고 있는데 은찬이가 엄마 간지러워. 엄마 간지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핫바를 잡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핫바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영광의 핫바를 왼손으로도 좀 잡아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한 손이 다른 채로 대전을 내려오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걸 빨리 재활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아까 본 손가락을 다시 한번 엉덩이 살을 떼다가 붙이고 이제 오른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찢어주는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12월에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수술을 없애시고 아토피를 주셨어요. 엄청 심한 아토피를 주셔서 밤마다 긁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이 맞춤맞게 다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토피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쫙 맞춤맞게 찢어서 엄마 나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봤더니 하도 긁었어요. 정말 유황가루를 사다가 저희가 물에 풀어서 씻길 정도로 엄청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긁던 아이가 왼손까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눈으로 봐야 응답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은찬이가 핫바를 잡고 먹던 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눈으로 봐야 응답인 줄 알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런데 하나님은 붕대 안에 있을 때, 눈으로 안 보일 때, 마스크로 가려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응답임을 하나님이 은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은찬이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됐지만 사실 왼손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한 마디가 없고 네 번째 손가락은 이제 한 마디가 없으니까 여기가 망치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어렸을 때는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속에 다 만져지고 아주 연약한 손가락이었어요. 이 손가락을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은찬이 손가락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첫 예배 때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찬이 손가락이 너무 연약해서 어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 지선아. 나의 멋진 작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능력의 십자가를 이 손가락으로 붙드는 거야. 은찬이의 연약한 손가락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면 은찬이는 강해질 수 있어, 지선아. 그리고 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상처, 은찬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는 크리스찬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남들은 없는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절절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남편을 통해서 제가 음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아이빅밴드라는 팀이 있는데 우리 아이빅밴드의 작곡가, 우리 송경민 작곡가가 계속 작곡을 하고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열심히 쳐서 음반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음반이 1집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합창단 그만뒀더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합창단을 그만둔 저의 번호를 합창단에다 알아내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빠, 다 보고 있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전화를 끊고 울고 있는 아빠의 전화를 끊고 2시간을 배꼽부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눈물의 맛은 또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손으로 막 따져보니까 하나님 23년 걸렸어요. 23년을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3년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기도 만지시고 저기도 만지시고 모든 상황을 다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23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저희 엄마와 아저씨가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광신도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우리 엄마 아저씨가 교회를 가고 우리 아저씨가 자기 발로 가셔서 영접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 밥이 맛있다는 걸 처음 알으셨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고서는 밥을 먹고 글쎄 주일이 딱 됐는데 복수가 막 차셨나 봐요.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서 천사들이 아저씨를 데리고 가는 걸 본 거예요. 아저씨 천국 갔구나. 엄마가 확신을 하고 장례식이 될 것 같았던 그날이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장례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가정에는 예수님이 꼽히기 시작했고 우리 엄마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빠 얘기하고 아빠한테는 엄마 얘기를 해서 저희 가정이 한상에서 23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반을 이제 내게 해주셨는데 그때 알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빠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음반이 나오기 전에 회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왜 일이 없겠어요. 계속해서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이 터지죠. 언제나. 그렇지만
소풍처럼 사는 거죠.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결핍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빅밴드에서 송경민 작곡가가 작년에 목사님이 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일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받으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마른 뼈 같았던 인생에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죠. 오늘 하루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대전으로 보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이든 내가 가면 그곳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회에 저의 설교 이 말씀 간증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을 뭐죠?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원래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다가서 안 되겠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저의 동역자이고 우리 가족 같은 송영민 작곡가가 저의 간증을 듣고 소풍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모두 총출동해서 9월에 만든 아주 따끈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나오고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저는 어색하고 쑥스러운 단어로 저는 30대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은찬이를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또 삼남매를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가 셋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사실은 지금 정말 많은 간증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는 오늘 이거였던 건가 봐요. 교파를 초월하고 또 환경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소풍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가족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15살 은찬이는 쑥스러움이 많아졌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할렐루야. 제가 대전 내려갈 때 갖고 갔던 트렁크가 지금도 내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트렁크에는 이제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도구들, 또 가르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잔뜩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트렁크에도 무엇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걸어갈 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소풍 같은 인생길, 영적인 추억의 사진이 오늘도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셋. 뿌잉뿌잉. 오늘도 이 기도에도 이 성경의 한 페이지로 찰칵 찍히는 우리의 여정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저의 설교 주제곡을 찬양으로 마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뭐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